창조주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단락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The God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The가 없이 God라고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죠.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 되는데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시작된 분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처음부터 이미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의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나 또 회교도와 같은 일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태초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니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몇 분이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그들이 묻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누구고 그 하나님은 누구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셔, 성자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부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셔.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안다는 문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하는 문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그 일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자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이 언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영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를 아는 것, 언어를 아는 것은 뭐 언어를 익숙하게 아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공부하고 수거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단어와 표현 이면에 있는 어떤 문화를 좀 공부하면, 그러면 언어는 어느 정도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사용하면 저 사람은 언어를 좀 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언어가 아닌 산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관악산
관악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려 한다 싶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멀리서 산을 바라봐야 되겠죠. 한 면만 보면 안 되니까 차를 타고 한 바퀴 빙 돌면서 관악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까이 가서 그 산을 오르면서 탐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하나의 산을 이렇게 기록해 가면 관악산이라는 산을 이해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언어나 산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면 조금 경우가 다르겠죠. 개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 개를 이해하는 것. 여러분, 개는요, 겉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개를 해부해 보는 것도 충분치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개를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개와 생활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생활을 해보면서 시간을 두고 여러 경우들을 겪으면서 그 개의 성질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 개와 함께 생활해 보면서 개의 성질을 경험해 보면서 그 개의 성질이 정말 개 같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성질이 정말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개는 또 개지만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은 개보다는 좀 더 고등한 동물이죠. 고등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고 그 마음의 작용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사람은 개하고는 달리 그 마음의 생각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밥그릇을 빼앗으려 하면 개는 금방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그 개 같은 성질을 막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는 이해하기가 쉽죠. 개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암캐를 막 쫓아다니다가 저 암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금방 보는 앞에서 꼬리를 치면서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표를 내지 않아요. 밥그릇을 빼앗으려 해도 표정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다가와 찌를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가 혹은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아무 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저지르고 말 때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30년을 같이 살고도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개를 아는 데는 며칠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아는 데는 30년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아는 일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상대방이 나에게 자기를 알려주겠다고 마음먹는, 자기를 오픈하겠다는 상대방의 결심이 더 중요해요.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나에게 알려오겠다고 결심하는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얼마나 열려고 마음을 먹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정도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자기를 열기로 마음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어준 마음만큼만 우리는 상대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막 학교 생활만 얘기를 막 하고 자기에게 애인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애인이 없는 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낸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더 어렵겠죠. 일단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 것이죠. 그리고 영이셔서 보이지도 않아요. 표정도 보이지 않아요. 존재도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분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잠깐 그분을 소개를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그분이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다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죠.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움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어느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그분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홀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시죠.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선함과 모든 완전함과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고 기준이 되십니다. 모든 지식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 모든 만물은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존재이고 그 지식은 무한하시고 또 오류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십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그분이 그런 분이신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삼신 할미 섬기듯이 그냥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절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사람의 경우하고 또 다른 것이요. 사람의 경우도 자기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려주면 알려준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는 사람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사람의 경우는 알려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관한 문제니까요. 안 알려주면 모르지만 알려주기로 마음먹으면 알려준 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상상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한 가지 말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첫 번째 말한 아까 첫 번째 언급한 그의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말만 하더라도 우리는 존재가 무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가 무한하다, 한이 없다는 부정문의 형태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긍정문의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를 긍정적인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한이 없다, 무엇이 아니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가 무한하다 그래도 여러분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게 시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가 무한하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막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게 영원한 거고 무한한 거다. 아니요. 그의 존재는요 시간적인 길이만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에는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살이와 나방의 이야기하고 같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방이 하루살이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집에 가면서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어. 내일도 또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이게 뭐지? 내일이란 게 뭐야?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란 말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상상해 본 일이 없는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말, 그 모든 말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열어준다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을 막 낮추어서 어떤 예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인데, 육신을 입고 우리 차원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차원으로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 차원의 어떤 개념, 우리 차원의 어떤 우리 주변에서 보시는 예들을 통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예들을 동원해서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예들을 우리가 설사 다 이해했다 칩시다.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예들을 동원해서 다 설명을 했다 해서 우리가 설명을 가지고 이해했다 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만큼만 이해를 하고 설명한 그만큼은 이해했을지 몰라도 그거 이해도 다 진짜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3살, 4살 때 물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해서 생겼어?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너는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했습니까? 있는 대로 다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의 수준에 3살, 4살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가 잘 이해했겠죠? 다 이해 못했겠지만 이해했다 칩시다. 아이가 이해를 잘했다 하더라도 진짜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진짜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삼위일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이 설명을 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존재 개념을 통해서 이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한 만큼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을 이해할 뿐인 것이죠. 성부와 성자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동원한 설명,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은 언제부터 태어났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아들이라면 시작된 게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3살짜리 아이한테 애가 어떻게 태어나냐를 설명을 한 것과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가지고, 야,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궁하시다며, 그런데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언제 시작했을 것 아니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이거 모순 아니냐, 웃기지 마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제 말은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말은 일단 접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의도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지, 우리가 따져야 될 내용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얘기하는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을 되도록이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해보다도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삼일체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첫째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한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위격, 세 인격은 이 세 분은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능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격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세 하나님이 세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러나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성자는 또 성령도 아니에요. 성령이 성자가 아닙니다. 성령도 성부가 아니에요. 성부도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각각 구분되어진 분들이 서로 갈등이나 불일치하거나 분리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한 하나님의 부품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전능하시고 동등하고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삼일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설명하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여호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도 성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세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죠. 그 모두는 각각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 세 분의 인격이 한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다.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여전히 잘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각오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쉽고 요한복음 재밌으니까 또 창세기도 재밌으니까 여러분 또 이웃을 전도하셔서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도하셔서 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이런 걸 따져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무엇이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일체는 무엇과 다르냐? 삼일체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예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한 가지 흐름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삼위일체는 우리 아버지하고 같아.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교회 가면 장로님이셔. 회사 가면 사장이지. 그런데 이 아버지이자 장로이자 회사에서 사장은 한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분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한 분이라는 person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을 가리켜요. 원을.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원이에요. one person이 아니에요. one God 안에 three person이 있는 거예요.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여기 갔을 때는 사장, 여기 갔을 때는 아버지, 여기 갔을 때는 장로.
이건 모양만 그때가 역할이 달라진 것이지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태론이라 그러고 이것은 이단이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누군지를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부 하나님인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는가? 안 그러면 누구를 갖다 세워놓은 건가? 생각하기 어렵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삼위가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누구한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이 뒤만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게 뒤틀려 버려요.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은 누군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태론은 이단인 거예요. 양태론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 한쪽에 양태론으로 있다면, 저쪽에는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임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분이 계신 것으로 얘기하는, 그냥 세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론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삼신론도 이단입니다. 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세 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인데, 세 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은 세 각자 독립된 신들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세 신은 각자가 다 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보듯이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을 때 그 신들은 뭘 관장하고 있던가요? 어떤 신은 사랑을 관장하고 있고, 어떤 신은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도 있고, 어떤 신은 수학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각각이 관장하는 분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신론은 그와 같아지는 것이죠. 이 각각의 신들이 전능하고 주권적이 되지 못하고 각각 3분의 1씩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되죠. 삼일체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삼일체는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는 각각이 구별되지는 인격이지만 그러나 서로에게서 결코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어렵겠지만 조금은 이전보다 정리가 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세 분, 세 인격이신 하나님, 세 인격이 계시다고, 세 분이 계시다고 말했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항상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한글이 굉장히 좀 여간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한 분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시다. 그래서 세 분 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고 동등하게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주권적인 분이시다. 성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도 그러하시다. 그런데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각각의 일들에 서로 동참하셔서 제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에 세 삼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을 나름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새 인격이신 새 위격 간에 무엇을 감당할 것인지를 나누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존재적으로 그것만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혹은 존재적으로 그것밖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말함으로써 서로 깊이 함께하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깊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며 아들은 아버지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 하나 성부 없이 성자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는 쭉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원래 하나님은 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한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원래 새 위격이 있다는 사실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원래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다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늦게 주목하게 된 것이죠. 늦게 주목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비로소 그 문제가 더욱더 밝히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하고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사실을 눈을 뜨고 나서 구약을 들여다보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안에 여러 위가 계시다는 사실을 구약에도 이미 말하고 있었는데, 다만 구약이라는 이 방은 빛이 어두운 빛이 비추고 있는 방이어서 거기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빛이 올 때까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오니까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부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복수형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엘이에요. 엘만 하면 단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복수형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들자 하고 의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성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신약에는 훨씬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 속에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례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설교 때마다 그렇게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는 축도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그 13장 13절의 말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말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신약에 오면 분명하게 삼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약의 빛을 따라서 구약으로 들어가면 구약 속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복수성, 이 여러 분이 계시다는 것처럼 여러 인격이 있다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신명기 6장 4절과 같은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Our Lord God is one입니다. one 그냥 one person이 아니고요. one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할 때 그 한 분은 one person이 아니고 one이에요. 그 one이신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안에 three person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 때 이 오직 유일하라는 히브리어는 에카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는 하나라는 말이 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에카드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야키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키드라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독자 이삭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다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온 혼자 있는 하나 있는 외동딸을 말할 때 야키드 그것은 하나 있는 혼자 있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카드라는 것은 여럿이 하나가 될 때 하나를 가리켜서 에카드란 말이에요. 이 신명기 6장을 조금 전에 보았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이죠. 동일한 저자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때 한이 에카드입니다.
하나,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이루는 하나, 셋이 이루는 하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들이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제 그렇게 여러 위각이 있지만 하나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영어로 옮겨놓은 것을 보면요, 영어로 옮겨놓으면 The God Elohim이란 복수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Let us, 우리가 복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근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할 때 우리의 our images가 아니라 our image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새 삼위가 제각각 분리되어지는 어떤 존재라면, 그러면 당신의 모양과 나의 이미지와 우리 이미지들이 다 합쳐진 그런 이미지들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말을 해놓고 이미지는 이미 단수로 썼습니다. likeness도 단수로 썼어요. 단순히 추상명사가 아니라요, 추상명사에서 단수가 아니라, 여러분 각 제각각이면 너의 이미지라 되면 복수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추상명사를 하더라도.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죠. 28장, 마태복음 28장 2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죠. 그것을 영어로 또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성령이 각각으로만 취급한다면 in the name이 아니라 in the names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가 되어야 돼요. in the names. 근데 in the name으로만 썼습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적으로 삼위가 계세요. 존재적으로 서로가 구분됩니다. 존재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역할, 경륜적으로도 세 분은 구별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시고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은 창조를 실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일을 하시고, 구원도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토대를 놓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는 역할을 나누어서 하죠. 이 역할을 나누어 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그것밖에 할 수 없거나 그것만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모두가 동등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은 삼신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존경과 무한히 서로를 높여드림 가운데서 역할을 나누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니까요,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얘기 무슨 용도인데 뭐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 이해 안 하면 안 되나? 뭐 이래 믿으면 어떻고 저래 믿으면 어때?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교회는 고수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과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분은 그 인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교회, 그분이 생각한 공동체, 그분이 생각한 세상, 그분이 생각한 그분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윤리적인 측면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 있었을 뿐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상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존재할 수 있으며, 대상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는지, 대상이 없이 그분이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한 분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홀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을 것이에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죠. 기독교하고는 전혀 어긋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삼위일체는 각각의 스스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 다른 두 위를 위하고 다른 두 위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출발점, 이 인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는 엄청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의미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인간을 왜 창조했나? 만약 하나님이 홀로 인위적으로 홀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창조 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와, 하나님 혼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려니 엄청 심심했겠다. 엄청 심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양이구나, 장난감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나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만족하신 분이에요. 우리 없이도 삼위가 서로 사랑하시고 그 무한한 아가페적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어 상대방을 만족해 하는,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행복한 분이에요. 우리 없이도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심심해서 우리를 만들 분이 아닙니다. 무엇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이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여러분끼리만 살려고 마음먹지 않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니까 여러분의 분신을 만들어 여러분의 행복을 함께 나누게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가 너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만큼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도덕적인 지침이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존중과 사랑으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 자신을 막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 막 나 여기 있다고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죠. 그렇게 여러분 삼위는 서로를 높여드리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섬깁니다. 어떤 분들이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도 엄청난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죠.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적이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서로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자기를 낮추어 상대방을 섬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정신이 깃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물과 조직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과 조직밖에 남지 않은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되심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신이 그 조직과 건물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굉장한 시사점을 던져주죠. 오늘날 가정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서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주장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종되었다. 남자들은 이게 뭐야? 우리 남자들이 뭐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 낮아지는 것이 아닌 삼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이신 분이시면서도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고 상대방을 섬겨주지만 그것 때문에 비천해지지는 않은, 그것만큼이나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됨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여성 상위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남성 상위 시대입니까? 상위가 되면 행복한가요? 여성 상위가 되니까 행복하던가요? 남성 상위가 되니까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삼일체의 교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주십니다. 나의 이 자존심, 한껏 높아진 나의 자의식에도 불구하고 낮추어 상대방을 섬길 때 그 가정은 오히려 더 행복한 삼위일체적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풍성하게 오직 한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며, 그 삼위가 계신다는 말은 아무 쓸데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삼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존재, 이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존재의 바탕 속에 그분 닮음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삼위일체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깊이 깃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